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모든 공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상 보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이 일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 가족에 대한 사랑, 특별히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인간적인 것을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적인 것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인간적이고 가장 인간 안에서 인간의 본성과 인성적인 것을 다루는 대목에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그 밑에 눈물로 주님을 바라봤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바로 그 곁에 서 있는 걸 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정말 지극히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인간적이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 안타까운 이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신적이고 큰 역사와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 번째 바로 주님이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바로 그런 관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타깝고 그 자식의 그 처자만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말 그렇게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였던 그 모습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그때 부모를 따라갔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길에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사흘길을 오는 도중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그 아이를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 특별히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많은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서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을 어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께는 이 성전 예루살렘 그리고 곧 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곳이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그가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아주 어렸을 때 7살 8살 때 비로소 애굽에서 온 이후에 결국에는 나사렛에서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을 그곳에서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목수, 나무를 켜고 나무로 집을 세우고 나무로 때로는 문도 만들고 나무로 가구도 만들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하나하나를 골라 쓰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세가 될 때 공생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2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충격과 그리고 놀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권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부모님을
돕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목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였던 요셉, 바로 그 요셉에 있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일찍 세상을 뜨고 나서 가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극악한 결국 모함과 그리고 저들의 괴계에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가장 잘 어울려져서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비한 능력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와 같은 인성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인성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과거 아주 30년 전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감당했던 시므온이란 사람이 그때 예언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임신해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그가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마리아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이미 마리아가 앞으로 미래에 당할 그 고통, 그 아들 대신 예수로 인하여 당할 그 고통을 미리 예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극렬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3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났던 바로 이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께서 모친을 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비로소 아들이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인성적인 모습 속에서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7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왜 여자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머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여자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성 가운데 모성적인 어떤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이분은 바로 여성이지만 어머니이지만 이분은 가장 여자의 모습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여자. 오늘 이 시대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특별히 놀랍게도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요, 이 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계층이 놀랍게도 20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대의 지금 남자와 20대의 여자 사이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젠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극렬하게 서로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서로 안에서, 성이라고 하는 이 젠더 안에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서로 버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의 큰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충돌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지 말자, 이제는 여자와 남자라고만 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맹렬한 서로에 대한 신분과 서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권리, 여자는 여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칭호가 바로 여자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더 나아가 여성을 여자라고 하는 진정한 신분으로 높여주는 것, 오늘날 말하면 귀부인이란 뜻이 바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그 안에 깊이 포함되어 있는 참 뜻입니다. 어머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로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모친에 대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자로서 어머니의 직분을 갖는 모성성을 가진 모든 여자는 아들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아들, 딸에 대한 그 어머니의 모성성은 결코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배에 아파서 난 내 자식, 이 자식에 대해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모든 각오가 사실은 바로 어머니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이 여성을 부를 수 있고 귀하게 존대하는 것은 오늘 여기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는 그 어떤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머니이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존칭으로서의 여자라는 이 신분이지만 또한 너와 나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또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9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봉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친 대신 마리아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위로해 주셨던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가족과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참으로 진정한 사랑과 참된 효를 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였던 그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에 안타까운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있지만 이제 사흘 후에 다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그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비로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생명의 주가 되신 바로 그 예수, 바로 공적인 온 인류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거기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관계를 맺고 서로가 그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하여 대하였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에게, 비로소 그 어머니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 기독교의 정신, 예수께서 여성들에 대하여 대하는 주님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여성성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진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마치 종처럼 하녀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렇게 모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여성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챙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참된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성 속에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름다운 바로 인성을 우리가 소유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조화 그리고 참된 질서와 함께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러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성관이요 또한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참된 효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하신 식경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은 95세까지 그가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돌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 갈보리 언덕의 대속의 십자가는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요 또한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속에서 진정으로 오늘 여성들 어머니들에 대한 참된 배려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십자가 속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가족 간에 또한 부모님 간에 자식 간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로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가 불화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멀리 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서로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리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쁘신 사랑 주님의 크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리되고 회복되어지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헌금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3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 방송 중에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출입이 부자유스럽고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은 가능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이번에 주일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동영상으로 이 고난주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는 그러한 지금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 특별히 곧 있어야 될 이제 총선을 대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또한 모든 산업과 그리고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기업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가정에서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곧 개학하는 그 아버지의 모든 학교와 그리고 모든 것에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노부모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하며 이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